양정수입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40년 전에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젊은 시절에 열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라는 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됐고 어디 가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연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너무 한마음으로 너무 잘 통해서 높은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놓았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게. 이런 바벨탑 얘기는 현대 문명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또는 소셜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한마음으로 문명이 획일화되고 있다. 모두 휩쓸려서 이윤의 극대화, 돈을 얼마 받느냐, 시장 가치로 모든 것이 평가되고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뭐 이게 평생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소비의 확대, 이런 남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같이 하려고 남못지 않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남에 있는 개인이 없이 하나의 군중이 되고 있다. 바벨탑 사건 때 인류가 한마음으로 똑같은 짓을 했듯이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딸려가지 말고 종교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와 세상의 차이인데 바로 이 코로나가 그런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요약해서 드리는 교회는 개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개인, 대중과 군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개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교회는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세상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오늘 전체의 주제인 생태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나를 나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군중심리하고 교회는 다른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성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도 군중심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대중이나 군중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군중이 하나로 정치에 참여하고 대중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또 군중으로서 소비하죠. 남들이 소비하는 거 나도 소비하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군중인데 군중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은 군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죠.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죠. 기준을 남에게 두고 있으니까 남에게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현대인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나는 나에게 가장 가깝지만 존재론적으로 나는 나로부터 가장 멀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전에 이미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와 통합돼서 자기를 찾는 거죠. 이 점에서 교회는 정치 공동체인 국가와 구분된다고 봅니다. 정치와 경제는 대중과 공중심 이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단독자로서 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구분해왔던 게 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국가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독립적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나를 찾는 곳이 됩니다. 성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믿는데 성자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에서. 그 성자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상대해 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상대해 주신 상대자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자, 성부는 절대죠. 얼굴을 보면 죽는다. 구약 성경에서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분, 상대가 안 되는 나를 상대해 주신 분입니다. 교회의 품, 그리스도의 품인 교회에서는 사실은 기독교는 성자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교거든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신이 있지만 일신론이지만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성자주 삼위일체 중에서도 성자 중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인 교회에서 우리는 나를 상대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는 전부 남을 상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나를 상대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독자적인 세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나는 내가 된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하려고 했던 신학도 이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기독교의 단독자라는 개념은 덴마크 루터 교회 국가인 덴마크의 키에케고르 루터의 신학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가리키는 self-acceptance,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찾고 자기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한마음으로 대중 소비, 대량 생산 대중 소비, 자원 낭비, 엄청난 그 풍요의 물질, 풍요의 문화로 감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초적 작업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돌아가셨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신본주의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매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교회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교회의 울타리가 있다. 교회의 공간성은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세상으로부터 여기 들어오면 보호받는다. 너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돈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업신여기거나 왜소하게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 교회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말을 했죠. 하늘이 하늘이라도 당신을 모시기 힘들 텐데 내가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준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으로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 교회의 거룩함은 이런 자유와 교회의 거룩함은 공간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공간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싸운 게 바로 이 교회주의인데 사람이 중요하다. 루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원고, 제가 제출한 원고에는 루터가 말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나 과격한 원고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복음주의와 기독교는 복음이 핵심인데 이 복음주의와 교회주의는 거리가 멀다. 지금 이 작은 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짧게 진행자를 그래야 도와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연의 문제, 우리 지금 되게 전하는 문제 얘기했죠. 자연이 주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현대 문명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여기에는 저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갖고 온 공헌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 카톨릭 신학과 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동양과 서양이 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의 가장 핵심 주제는 자유죠. 이 자유라는 개념은 중세까지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해졌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만큼이나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자유가 중요해졌다. 이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가 자연과 대치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자연은 소재로 뒷배경이 됐어요. 칸트 같은 사람은 자연을 물리하게 응용해 놓고 자유는 윤리하게 응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으로 자연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또 헤겔이라는 사람이 법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법철학이라는 책은 자유를 위한 책입니다. 자유의 몇 가지 단계를. 그런데 그 법철학에서 첫 번째 자유의 단계를 소유권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 사물을 소유하면 소유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의 첫 단계를 자연 사물에 대한 소유로 봤어요. 이렇게 이제 근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또 이렇게 해서 경제가 부흥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에 이바지한다. 실제로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도덕적 비판력을 현대 문명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자유 문제랑 연결돼가지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는 종교개혁의 영향도 큰데요. 사실 칸트 철학과 헤겔 철학은 루터에서 배운 거거든요. 루터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비판한 건데,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자기를 자연에서 보려고 했는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의 신의 계시의 자리를 인간의 내면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가 인간의 개인의 내면이 되니까 개인의 존엄성이 확보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이 계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내면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또 진리 인식과 실천의 주체가 됐죠. 그러나 이제 자연은 신학적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삶이 됐습니다. 사실 데카르트가 자연을 생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주변 사물로 이렇게 여기게 된 것도 다 종교개혁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의 자연신학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입니다. 적어도 중세 카톨릭 신학의 장점들, 카톨릭 신학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중세. 그거를 대화해야 되겠다. 윤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덕의 윤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중세 윤리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동안 아퀴나스의 개신교 신학은 아퀴나스의 존재의 유비를 비판만 했는데 존재의 유비를 다시 회복, 여기에 들어있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네이션,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이미지네이션을 다시 살려야 된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자연 사물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사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흔적인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죠. 물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고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신교 신학만 제대로 잘 공헌하더라도 잘 구현하더라도 아마 상당한 기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공헌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생긴 환경의 문제,
중세 신학의 강점을 부분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또 중세 신학에서는 사추적 4가지 중요한 덕목, 이게 하나로 절제를 꼽았거든요. 사실 인류가 이렇게 절제 없이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고 검소하게 사치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검소함,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난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 다음에 그게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경제 논리에 따르면 소비가 미덕이 돼가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앞에 김준호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인류 자체가 그 존재 위기에 처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회가 개몽해야 될 것이다. 아마 우리 뒷부분에 발표자들 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신학에서는 사회를 유기체적 공동체로 봤어요. 사실은 이 자원 낭비와 소비의 증가 이런 것들은 개인 예산의 개인 소유권의 확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를 유기체적 공동체로 본 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물에 의지하면서 살고 한 사회는 운명 공동체로 서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 유기체로는 자연을 모델로 삼는 거거든요. 자연에는 개체가 두드러지질 않고 벌과 꽃과 나무와 열매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유기체적 체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모델로 한 중세신학에서는 사회 유기체를 통해서 물론 개인의 소유권과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공유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입니다. 사유보다는 공유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사회 전체가 빈곤해질 가능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유를 휴먼로로 인정했지만 내추럴로는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견제하면서 공유를 기본으로 봤어요. 이것은 칼 마크스의 계급투쟁에 의한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그런 공유의 확대죠. 이런 공유의 확대가 자연 파괴를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자연주의 미학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만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정원은 가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위질을 해놔요. 모양을 만들어놔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정원은 너무 거대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원은 옛날 정원 보면 그냥 자연을 갖다 옮겨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막 마구 자라나는데 손질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이 자연주의 미학, 우리나라 천자, 백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인문화, 저는 우리나라 인문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 자연주의 미학의 극치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학은 자연주의적 인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인 한국의 성리학은 중세 서구의 아퀴나스 자연신학과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현대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신교 신학은 중세 신학과 가톨릭 신학과 대화하고 또 코로나 위기는 동양과 서양의 대화가 더 필요하게 됐다. 결론을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옆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25분이 되네. 25분 안 된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위기 이후 생태계 위기를 막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대중의 욕망과 대중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생산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고 우습게 보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중세 자연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을 새롭게 보고 유기체적 사회관을 통해서 공유의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주의 미학과 자유주의적 인문주의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나 예배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신대 박사원 강경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고요. 프랑스 철학자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이제 개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시대, 지식인이 사라진 이 개별 담론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권위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던 지식인의 지위가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서 개인에게 주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성이 이전에는 이제 목사나 출판물 등의 이제 권위가 있는 특별한 권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었던 것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터넷과 이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오히려 개인의 온전한 한 사람 그리고 단독자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면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직신학회 부학교장 신대원 이동찬이라고 합니다.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자연주의적 사회 유기체론에 대해서 교수님께 잘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한민국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자연주의적 사회 유기체론에 대해 이제 그린 뉴딜이나 공유가치 창출을 모토로 하는 이제 인간중심 자본주의 5.0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과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조정해야 하는 그 정부를 기반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의 패러다임으로서 역할을 재조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주의적 사회 유기체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망과 또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와 종교기관 단체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앞에 질문, 제 강의의 핵심 문제는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개인의 자기 세계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는 엄청난 기술 발전이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었던 공간 이동 없이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의 유통을 통해서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항상 기술 발전, 인간의 기술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데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수록 그 부작용이 가질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원자로가 획기적으로 화석연료 없이 전기를 공급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 쓰이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이런 것들도 군중 심리가 확대되고 인간의 증오심이 확대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언제나 어떤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양을 만드는데 소셜미디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정치인들, 인격 살해하죠. 원래 종교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이 된 건데 요즘에는 재물은 안 드리지만 그러나 사람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인격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군중으로 동원되는 데에도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엄청나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요즘에 보면 이제 소셜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못하는 거죠. 이거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면 옛날에는 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전부 다 뭘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인터넷 그거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휴대폰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전부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정말 싫습니다. 네. 그것은 인간이 좀 상대방 얼굴도 보고 또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뭔가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뭘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것에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결합돼가지고 인간을 조종하는데 이미 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최첨단 기술은 국방력에 보통 사용됐어요. 무기 만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돼요. 근데 지금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미 국방성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이셜 레코그니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척척 누군지 다 알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주의 체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로 얼마든지 지금 되고 있다. 이게 아포칼립틱한 거죠, 사실은. 또 미국에서는 이걸 소비, 그러니까 누가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무슨 저는 그런 일 당한 적이 없지만 무슨 아이를 낳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기 용품이 이게 이렇게 사라고 온다고 그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인데 제가 안식년 때 은퇴하기 전에 안식년 때 독일에 몇 개월 가 있어서 여기 있었는데 놀라운 게 독일에는 CCTV가 없어요. 우리 CCTV 당연하게 알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가요. 그리고 지하철에 있던데 있다는 게 커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불법이에요. 블랙박스에 다 이게 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교통사고 나면 위험할 텐데 이게 불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거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논쟁이 이제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건 그냥 최첨단으로 따라가고 있죠. 이건 그만큼 개인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또 더구나 옛날에는 논다는 거는 아이들 어린 시절에 논다고 그러면 나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나가 놀아라. 옛날에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집안에서 놀고 집안에서 다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놀죠.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나가노는 건 자연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은 자연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죠. 자연에는 온천의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예배학자가 말하기를 자연은 제2의 예배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자연에는 은총이 있어요. 어렸을 때 놀다가 여름에 바람이 싹 불면 그 시원한 감각을 잊을 수가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은총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다시 컴퓨터 안으로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다.
이런 것들 저는 좀 아포칼립틱한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한국에서 무슨 그런 정책을 그림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원래 질문이 없었던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자연주의적 사회 유기체론을 잘 실현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나 종교기관 단체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답을 하죠. 소족파들은 농업생활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적인 공동체적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죠.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관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국가로 치면요,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경우에 여기 거의 루터교 국가들이거든요. 거기 복지사회주의가 사회유기체론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루터가 종교적으로는 개인주의였어요.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 사제도 간섭할 수 없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주의의 출발이죠. 근대적 개인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공동체주의였어요. 그래서 사회 유기체론 주장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세 연장에 있는 거라 루터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같이 성직이고 이건 소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업을 책임져줘야 돼요. 한 개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책임져줘야 돼요. 그래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또 하나는 사회 안전망 시설이거든요. 그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루터교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요즘 학자들의 연구는 거기에 사회주의는 막시즘의 사회주의랑 관계없이 루터교의 300년 동안의 설교의 영향이 컸다. 사회 안전망도 이미 사회 유기체론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원을 없애버렸거든요. 수도원을 반대했잖아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다 병원을 다 이제 시정부가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금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좀 이상적 사회로 봤습니다. 상업보다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독일이 좀 늦었죠. 이게 이제 루터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가 환경 문제에 좀 더 앞서가는 것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한 건 그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